예장합동총회가 한국 복음전례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스며드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디지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늘 한국 복음전례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동총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예배를 포함한 기념 행사를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총회 임원들과 각부 부장, 위원장, 전국 노회장 등 교단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난 140년의 복음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올 140년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한 김종혁 예장합동총회장은 교회의 세속화와 다음 세대의 신앙 해체라는 도전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며 복음이 들어온 140년 전 그날처럼 오늘의 한국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선교자가 아니라 복음을 품고 살아내는 증인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보다 영성, 이론보다 진심, 전략보다는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복음의 계승자이고 복음의 다음 물결을 일으킬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날 140주년 기념 예배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있는 양지 캠퍼스에서 열려 신학생들도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교단 지도자들은 복음의 횃불이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질 신학생들에게로 옮겨졌다면서 예비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시고 개혁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와 열방선교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동총회는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수하겠다는 믿음의 다짐으로 기념 식수와 타임캡슐 봉인식을 갖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AI 이미지 변환 열풍이 부는 등 인공지능 기술은 어느덧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는데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한국교회가 디지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사역의 보조 수단이란 인식을 넘어 차세대 선교의 핵심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교 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이 중요한 선교지로 부상하면서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사역을 넘어선 디지털 선교를 향한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음 세대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선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선교 활동이 제한된 중동 지역에선 온라인 광고를 통해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SNS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세대들이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돕는 AI 챗봇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FMNC 대표 박열방 선교사는 최근 한 교계 세미나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선교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역 환경의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적인 돌파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많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료들이 제자 삼는 것과 성경 공부에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도 디지털 선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WMA는 지난해 디지털 선교 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선교 교육, 선교 행정, 선교 사역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선교 콘서트를 개최해 최신 디지털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KWMA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은 선교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효과적인 디지털 선교를 위해선 한국교회가 정책적으로 디지털 선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 교육의 표준화를 저희가 만들어서 디지털로 같이 소통하고 교육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학교가 탑재되는 거죠. 디지털 학교가 탑재되고 선교사들에게 디지털 방송국이 탑재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뭔가 잘 기여한다면 세계 선교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선교 전문가들은 디지털 선교가 단순히 기술적 접근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은 대면 관계보다 깊이가 부족해 지속적인 양육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관계 형성과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최근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디지털 영역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체계적인 디지털 선교 로드맵을 구축해 디지털 선교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북 평화만큼 중요한 게 없죠.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은 베트남. 옛날 공산 베트남의 수도였던 하노이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고매도 소원은 통일. 올해는 베트남이 통일된 지 50년이 되는 해라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 참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80여 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남과 북의 경색 국면이 하루빨리 해결돼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오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1000만 이상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을 달라고. 아버지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 구원해 주고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은 우리에게 통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며 세기총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꾸준하게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가 되는 거는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싸움하면요, 양쪽 국가가 다 초토화됩니다. 이 남북 통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힘과 정성과 모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담아서요. 설교를 한 장석진 목사는 통일은 하나님이 이뤄주셔야 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기총은 지난 2013년 창립 이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현지 한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냉전의 상징인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기총은 기도회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현지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세기총은 올해도 전 세계에서 10여 차례의 평화통일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서도 기도회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기총은 꾸준한 기도만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전환을 위한 생명정의 평화행동을 구성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73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사회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선 넘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생명정의 평화행동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사회 대전환을 위한 생명정의 평화행동은 생명과 정의, 평화라는 신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와 평화, 노동과 돌봄의 회복, 혐오와 차별의 종식, 청년과 이주민의 미래 확보 등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물음에 대해 교회가 응답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명정의 평화행동은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적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질의와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 감시 활동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8개 교단 이대 위원장들은 반사회성이 드러난 많은 이단 세력들이 최근 이미지 세탁에 나서며 교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현혹하고 있다며 교회는 이단과의 마찰을 껄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교단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성 있는 인물과 집단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단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교단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교단별로 상이한 이단 규정 용어 통일 문제 등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엔 각 교단 이대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단 세미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특별한 날을 나눔으로 기념하는 오렌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렌지 캠페인은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의 첫돌,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정기적인 후원으로 오랜 시간 지속해서 뜻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아크릴 무드 등과 키링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오렌지 굿즈 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후원자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담긴 사진이나 글귀를 무드 등과 키링에 새겨 언제든 추억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보건의료, 교육, 식수위생, 소득 증대 등 전 세계 소외계층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보장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속초 행복나눔봉사단과 속초중앙교회가 올해 상반기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충북연회가 각각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속초 행복나눔봉사단이 속초중앙교회와 함께 올해 상반기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쌀 207포, 김 207박스 그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지역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요즘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지역사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위로받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단은 지역의 독거노인과 유학생, 장애인 단체 등에 10kg 쌀 207포와 김 207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정기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선교하는 공동체로 부흥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도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백종준 충북연회 감독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